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예, 다음 주면 이제 더위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 하루 예배와 또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묵은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목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호프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앙망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내 삶에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침체도 있었겠죠. 이런 영적인 침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지는 아니했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영적인 침체의 경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라도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망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내 길은 하나님께서 숨겼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극심한 고난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신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겼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고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때로 지치고 피곤하여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성하고 힘이 강성한 사람도 이러면 삶을 살아가다가 오름을 당할 때에 이렇게 힘들고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과 관심이 결코 식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은 끝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분의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의 예배를 받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믿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피곤치 않으신 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올 때에 그들의 정치적인 탁월함에 의해서 포로 생활이 마감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해방의 능력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돌아가라라고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 리더자,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인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의 삶의 소망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빛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솟아오르게 하라는 이 시리즈의 설교가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소망의 유일한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그분을 소망으로 삶을 때에 내 소망의 빛이 솟아오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의 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과 다른 것과 환경과 사람에게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좌절과 포기와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는 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오늘도 내가 움켜잡고 있는 물질과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절망과 어려움과 바뀌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 여호와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을 이미 포로 생활 이전에 7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절망 상황 가운데에 살아갈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인지 어떠한 힘인지를 3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은 오늘 같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있고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복음성의 가사와 복음성의 가사가 작곡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1절 말씀을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을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런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종종 강력함과 영적인 상승, 영적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표현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되어집니다. 이런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그 위용이, 그 날개짓이, 그 모습이 특별한 것이죠. 이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식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계속 날개짓하여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하늘을 납니까?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 우리의 삶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우리의 능력과 한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하는 자에게 문제가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상승하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삼는 자에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승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방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강력한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4,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희열과 감사의 삶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왕도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2024년 8월 18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새 힘으로 삼을 때에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42.195km를 긴 시간을 달려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2024년 1월 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힘써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연초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매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잠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 이러한 것으로 잠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모든 교회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힘차게 이제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도방 전도도 시작하고 토요일 날 여러 가지 전도도 준비하면서 힘차게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사명의 이 길 걸어갈 때에 피곤치 않고 곤빈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의 길, 이 귀한 헌신의 길 걸어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볼 것은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둘 때 자그마한 소망과 힘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남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걸어간다는 이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뛰어간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을 이야기한다면 걸어간다는 이 말의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변화되지 않고 지겨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는 일상의 삶이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가정 일을 보고 또 하루가 끝납니다. 이러한 다람쥐 밖에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어질 때에 믿는 성도들도 오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삶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런 반복적인 삶, 좋은 음식도 계속 반복적인 대로 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망도교회에 와서 이제 9층에 있으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층에 있으니까 뷰가 너무 좋아서 8층에 있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쪽에 자이 아파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데 12월 20 며칠인가요? 눈이 왔을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8층에서 뷰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도로를 건너면 이 좋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하루 3번 걸으면서 좋은 환경 가운데에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니까요, 이런 일상의 단조로운 삶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여러분, 너무 지겨운 것이죠. 여러분, 이 배수지를 이제 돌 때마다 막 처음에는 시간 내어서 돕고 힘들고 회복하기 위해서 도는데, 이제는요, 배수지에 나가기도 귀찮고 나가기도 힘들고, 이 배수지 한 바퀴를 도는데요, 얼마나 지겨운지 같이 좀 띄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제 여러분 일상적인 삶의 단조로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는 저만 그렇지 않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일상적인 반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분은 삶을 마치고 또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 퇴근하고 또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망해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삶을 때에 일상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탈출하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도 그렇습니다. 잠시 일상의 삶을 탈출하여 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과 좋은 곳에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잠시 벗어나지만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반복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삶을 때에 우리를 피곤치 않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우리의 소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과 권력과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번은 한 주간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앙망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